좀 긴 내용입니다만, 오늘 본문은 공의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공개 학살했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라고 하였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참 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언제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금세 지나가 버리는 것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1년 됐다 그러는데 벌써 1년인가 이렇게 또 생각되는 거 보면 3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3년이 시간이 누구보다도 길게 느껴졌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나왔던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 아니겠습니까? 요담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들 69명을 학살할 때 유일하게 도망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악행 저지른 것에 대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언제 공의로 갚아주시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아무 소식도 안 들리고 그럴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라 그래요. 기다려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을 때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기도하며 잘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고 악을 끼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지요. 물론 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원수 말고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삶을 위협하고 나를 무시하고 이런 게 다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게 악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것이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원수 갚는 것은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자분들은 좀 덜 그렇다고 그러는데 남자분들은 운전하다 보면 원수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어들어오기도 하고 거칠게 운전하고 무리하고 그러면요 남자분들은 쉽게 이렇게 흥분하세요. 그럴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원수 갚지 마시고 복수하지 마시고 그냥 잘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꼭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살아갈 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혹은 나를 굉장히 모독했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럴 때 절대로 원수 갚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담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세겜의 불의와 악행들을 어떻게 갚으시는지 오늘 좀 긴 내용이지만 잘 말씀해 주셨죠.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겜의 악을 갚았습니까? 세겜이 무슨 일 했죠?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하자 세겜 사람들이 악하게 왕이 되려는 걸 알면서도 막 서포트했죠. 돈도 주고 지지도 해주고 함께 악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렇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 갚으셨냐면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악한 영이 임하자 그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서로 적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그랬고 산꼭대기에 두 산에 올라가서 두 산이라는 것은 세겜에 있는 그 두 산에서 꼭대기에서 아비멜렉이 언제 오는지 기다렸다가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서로에게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는 죽고 못 사는 그런 형제요. 내가 세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족처럼 여겼던 그런 관계인데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서로 다 죽여요. 누가 한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관계 속에 서로 반목하게 하고 서로 멸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누가 갚았습니까? 하나님이 갚은 거죠.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끔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또 그를 도와서 악을 행한 세겜 사람들의 그 행한 악을 잊은 분이 아닙니다. 1년이 지나고 2년 지났다고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째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을 갚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보내셨고 관계가 깨어지게 하시고 서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칼을 들어 서로 싸우는 관계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다스려도 아무렇게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구나. 불의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의 악은 갚으시는 분이구나. 이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믿으면서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행하시는 모든 불의와 악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섭섭하게 여겼던 부분들 그것도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혹은 가정에서도 서로 원수 갚으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에 대한 미움이나 감정이 있을 때에 갚으시면 안 됩니다.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 갚으세요.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오히려 축복해 주시고 더 좋은 걸 채워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악으로 악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악을 심판하실 때는 악을 사용해서 악을 무너뜨리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렸다라고 하였습니다. 뭐 이제 관계가 다 깨졌어요. 서로 죽이고 막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39절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세겜이 서로 싸우게 되었죠. 40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다음 날에도 와서 세겜 사람들, 남은 사람들 아주 그냥 씨를 다 말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뭘 했냐면은 성에다가 소금을 뿌려버렸습니다.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린 겁니다. 다시는 세겜성이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도록 소금을 다 뿌려버렸어요. 그럼 뭐 사람들 못 살죠. 뭐 깻잎을 씹어도 나와야 뭐 살 건데 깻잎도 자라지도 않죠. 배추도 안 자라지. 쌀도 뭐 거두지, 밀도 뭐 못하지. 아무것도 안 되니까 거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렸습니다. 49절 보니까 땅만 황폐화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다 완전히 다 죽여버렸어요. 보루에 들어갔을 때 거기다가 불질러 가지고 세겜 사람, 남은 사람 1000명을 다 질식사로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겜성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다 망가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랬죠. 누구를 통해서? 악한 아비멜렉을 통해서. 요담의 저주처럼, 요담의 저주 생각나시죠? 그 나무 비유 말했잖아요.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올리브 나무에 갔더니 안 된다 그러고 포도나무도 안 하겠다 그러고 무화과나무도 안 하겠다 그러는데 그 왕의 자격도 없고 왕 세워놓으면 고통만 줄 가시나무에게 가가지고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마치 이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에게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요? 지금 이렇게 아비멜렉에서 칼이 나오고 불이 나와가지고 세겜 사람들 다 살라버리고 다 죽이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악은 결코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악인과 손잡아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뻗칠 뿐인데 그 손 붙잡으면 그게 우리의 올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과 타협하지 말고 죄는 모양도 갖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악인들과 손잡았죠. 유대교 지도자들. 그래서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가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야, 깨달았을 땐 끝난 거예요. 그래서 후회스러도 더 이상 돌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매에서 자살했다가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멸망은요, 자기가 악과 손잡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많은 그 죄의 결과들의 그게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통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손잡았던 악은 절대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악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은밀히 행한 악들은 공개적으로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한눈 팔았다가 죄를 지었으니 저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돌아서면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나라의 제2인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그 저 밑에 모르드게 거기에 그냥 분노해가지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모략을 꾸몄다가 나중에 자기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겜 사람들도요, 자기들을 그렇게 가족처럼 여겼던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임을 다 당해버렸습니다.
다 악과 손잡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에게 늘 그런 유혹들이 옵니다.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들을 채워주려는 악한 사람들 혹은 악의 모습들로 우리에게 타협하며 이렇게 유혹하고 올 때에 과감하게 말씀 기억하면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양심을 거스르면서 행하려는 유혹들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악을 따라갔다가는 다 곤욕만 치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지만 그 손을 거부해버리고 악과 손잡는 순간 그때부터 내리막으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의롭게 행하라. 공의롭게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이게 먼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심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는 그런 유혹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세우는 성을 내가 내 힘으로 성을 세우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게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고 날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해서 많은 유혹과 악이 손짓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손잡다 되지 마시고 악을 손잡으면 함께 망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공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혹 죄의 길에 걸어섰다 할 때는 즉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아비멜렉과 손잡았다가 그들이 행한 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도 나의 욕망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악과 손잡으려는 그런 유혹받았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며 주님이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악한 생각에 마음이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성공하려는 유혹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